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하루는 예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 언젠가 죽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주를 뵈게 되는데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우리는 승리의 길은 멀고 험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속에 이 전염병 시대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상황을 본 그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보면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선민으로 그들이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된 배경을 보면 구약에서부터 그 배경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이제 침공을 받아서 BC 722년도에 멸망을 합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 무리들을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두 번째 흩어진 것이 유대 민족의 멸망사입니다. 이제 BC 586년도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대 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흩어진 배경들을 보면은 이제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전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또 이제 그 뒤에 시리아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을 때 흩어졌습니다. 그게 로마 지배 시대에 그들이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로마 지배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데 그때 당시 로마에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120여 군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핍박받을 때마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회당 중심으로 그들은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미국을 보세요. 정치계, 재계, 학계, 유대인들이 다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 정계도 또 정치계도 또 이 재물에 관한 것도 유대인들이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또 노벨 평화상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 그들의 중심 사상을 보면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이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무리 멀리 살아도 회당으로 이제 꼭 안식일날이 되면 모입니다. 유대인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수는 적어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전 세계에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보세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땅 끝까지 지구촌 구석구석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오순절날, 또 유월절날, 초막절날,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3대 절기가 되면 전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 오순절날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 추석, 명절처럼 큰 명절입니다. 이게 명절에 모여 있는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좀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참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흩어져 있던,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지금도 역시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정은 기도에 전념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기도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그 가정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정을 합니다. 고넬료를 인정을 해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또 더 나아가서 구제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넬료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를 이제 복음을 받게 하시고 세례를 받고 그 고넬료 가정이 최초의 이방 선교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그 선교사의 가정을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경건한 가정을 하나님 지금도 쓰신다고 하는 것이, 경주에 가면 최구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방 백리에 자기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구제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구제만 그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독립운동하는 독립운동가들에게 그렇게 자기 재산을 들여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뒷받침을 해줘. 오직 나라에 큰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넬료 가정도 경건한 가정이었기에 하나님 그 가정을 들어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온 인류가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벽돌을 굽자.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자. 탑을 쌓는데 그 탑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자고요? 하늘까지 닿게 탑을 쌓자 그래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들이 고백한 것이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우리가 이제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그 세 번째 그들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늘 꼭대기가 닿도록 하늘 탑을 쌓는.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바벨탑을 쌓는 그들에게 이거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언어가 각기 달라져요.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해서 언어가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각 세계 나라 말로 다 언어가 흩어졌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창세기 11장은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에스더에 보면 그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드게를 장대에다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나갑니다. 한 달 동안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요. 그때 왕이 어명이 없이 나가면 왕으로 할지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유대민족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나도 3일 동안 금식하리라. 우리 다같이 3일 동안 금식합시다. 그러면서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왕의 앞에 나가서 직고하는 것이죠. 저 하만이 우리 삼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정을 다 알았을 때 그 왕은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다 왕국이 586년도에 BC 586년도에 멸망을 하는데 그때 쳐들어왔던 나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 바벨론을 통해서 막강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소처럼 풀을 먹고 7년 동안을 밖에서 살게 했습니다. 미치광이가 돼서 밖에서 소처럼 풀을 뜯고 살았어요. 7년이 차서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있는데 다니엘서 5장에 가면은 벨사살은 아버지와 정반대였습니다. 그 왕후를 부르고 또 자기 신복들을 장차관들 지문으로 말하면 다 불러가지고 한 1000여 명을 불렀어요. 왕궁으로 다 초대를 해가지고 술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술 파티를 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갑자기 벽에 큰 손이 나타나더니 글을 쓰기 시작해. 글을 쓰는데 그 글이 뭐냐? 메네메네 베겔 우르바신.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다 말고 깜짝 놀라서 저거 좀 해석을 해보라. 그리고 이제 점장이들 박수들 다 불러서 저 글씨 좀 해석해보라고 하니까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메네 이 말은 이제 왕의 시대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이 났습니다. 베겔 이 말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더니 왕이 저울에 못 미칩니다. 우르바신 이제는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돼서 메대와 바사로 나눠질 것입니다. 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그는 술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착취했던 은, 금, 동 이것들을 다 술 파티장으로 가지고 오게 해서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에 그 글씨가 나타나서 경고를 하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헤롯 왕이 그렇게 연설할 때에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의 소리라고 해요. 신의 소리. 그만큼 헤롯을 높였을 때 헤롯을 하나님께서 벌레가 나와서 벌레가 파먹어서 헤롯을 죽게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제 이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죽고 예수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만 자랑하고 사는 것이에요. 일생 동안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현장을 보면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떤 역사를 이루었느냐? 창세기 11장에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말을 혼잡케 했는데 이 언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에 또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이 방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16나라가 와서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습니다. 언어를 하나 통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 흩어졌던 무리를 다시 모으게 하는 것입니다. 모으게 하고 모아서 또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으는 데만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만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8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해서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다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유대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많이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일제 36년사를 거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해외로 나갑니다. 또 저기 사탕수수 하루 어디죠 여기요? 아니 저기 사탕수수 우리 조상들이 가는 데가 아니 미국에 있는 섬 하와이 사탕수수. 제가 이제 중국에 갔다 왔는데 지금 한 10여 년 전에 중국 선교를 갔을 때 이제 동북 삼성을 이렇게 돌면서 뭘 느꼈느냐면 참 우리나라가 신라가 통일하지 아니하고 고려가 통일했다고 하면 이 지금 만주골판도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저 고구려 땅까지 다 찾아요. 이 광개토 대왕 그 비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전부 한국 사람들, 조선족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게 땅은 지금 중국 땅으로 되어 있지만 그 동북 삼성에 거의 이제 조선족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말이 다 통하는 거예요. 소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무리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지금 미얀마까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다른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이제 우리 양곤에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 시책에 따라라.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해줬는데 미얀마도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꼭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염려 근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도 보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생나합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생나합 입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간담이 녹습니다.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홍해수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아모리 왕을 죽이신 하나님, 그리고 진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코로나19가 속히 우리나라에서 떠나게 하소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인데 마스크를 쓰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하루 밖에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쓰면서 너무 말을 많이 했구나. 우리가 좀 말 좀 줄여야 되겠구나.
마스크를 쓰면서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하는 말도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태영 그 교수님, 박사님 간증을 한 2시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전북 임실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머슴이었습니다. 28년 동안 머슴 생활했는데 1년에 쌀 6가마를 받고 머슴을 삽니다. 세경 6가마를 받고. 그런데 8남매로 자라니까 8남매를 먹일 수가 없이 쌀 6가마를 가지고 늘 배가 고파서 밥 먹는 날보다도 굶는 날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를 보내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일자 무식자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이, 아니 자식이 8이나 됐는데 한 사람이라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까만 눈으로 어떻게 다 8명 그렇게 계속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어느 날 태영이를 불러더라는 거예요. 태영이 9살 때 태영아 너 가서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로 들어가라. 그때만 해도 시험이 있어가지고 국민학교 가서 시험을 보라고 해서 국민학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런 시험을 부두로 봤다는 게 그 당시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머슴살이를 하시고 또 형들도 다 머슴을 살기 때문에 학교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살 먹은 그 소년이 혼자 학교 가서 시험을 보고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들어가서 졸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먹고 살 것이 없는 3년 동안 머슴을 삽니다. 나이 18살 때에 이제 공부를 또 다시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이 20살이 됐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했다는 게 어머니 나는 서울을 가야 되겠습니다. 서울 가서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찰밥을 싸주면서 기름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해서 한 보따리 싸줘서 그거 가지고 임실에서 서울 오는데 기차로 13시간 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13시간 왔는데 서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에서 이제 자면서 새벽만 되면 새벽기도 다니시게 새벽기도 다니면서 신앙을 이렇게 키워나갔는데 그분이 이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유학을 하게 된 동기도 이제 건대를 8년 동안 다녔다고 해요. 돈이 없으니까 1년은 일하고 그리고 또 1년 돈 벌어서 또 다니고 그래서 8년 건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이 나라 그 가난을 좀 물리쳐야 되겠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덜란드가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를 가보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게 하나님 저 네덜란드에 가서 좀 잘 사는 것 좀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생활 운동 좀 하고 그래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가면 됩니까? 또 그러면 아무도 모르느냐? 그럼 그 나라 제일 높은 사람한테 연락을 할 거다.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왕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고 그가 이제 국왕이 답신을 와가지고 유학을 가게 되는데 전액 장학금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가서 이제 석사 박사학위를 공부하는데 6개월 만에 덴마크 말을 다 배워가지고 대학원을 들어갑니다. 대학원과 박사학위를 하는데 불과 4년 만에 석사를 다 합니다. 석박사를 하는데 그것도 수석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립 히브리 대학에 가서 히브리 대학 교수를 합니다. 2년 동안 교수하다가 한국에 나와서 건국대에서 부총장까지 하셨는데 그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없이는 자기가 지금까지 머슴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67개국에 다니면서 간증하며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데서 부를 때는 수상이 직접 부른다고 합니다. 직접 초청해서 가면 공항에 차관이나 장관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강연을 하게 되면 장관, 차관 이분들에게 놓고 강의를 하게 되면 거기서 한 번 초청하고 또 2번 초청하고 중국에는 30번까지 가서 강의를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자기가 공부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영어하고 이론을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아시아권에 한국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덴마크 말은 하나도 모릅니다. 덴마크 공항에 가서 웃었다는 게 말이 하도 이상해서. 그런데 6개월 만에 그 덴마크 말을 다 배웁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 한국말 어떻게 배웠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영어를 어떻게 배웠니? 그러면 쉽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한국말 어떻게 배웠니?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떻게 대답을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 찌찌 이렇게 배웠지요. 그러니까 너도 똑같다. 네덜란드 말 배울 때 그렇게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 사람들이 입 모양을 보면서 엄마 하면 엄마 그대로 따라서 하고 아빠 하면 아빠 그대로 따라서 해라.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언어를 소통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학자가 되고 그래서 지금도 강연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분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가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만 해서는 안 믿는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유태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가 새롭게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기도는 눈을 뜨고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길을 갈 때도 하고 그래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그래서 믿음이 가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를 나는 모슴의 아들인데 아니면 부잣집 아들 같으면 그래도 들어준다고 얘기는 되겠지만 나같이 모슴 아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의심이 갔다는 게 그래서 나중에 알고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하면서 알고 그 기도 생활하면서 그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신앙생활에도 얻은 면을 많이 봅니다. 교회로 와도 어떻게 하면 얻은 면을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둠의 말을 하지 않아요. 남의 단점을 찾기보다 장점을 찾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무슨 얘기하면 받으라 화를 내버린단 말이죠. 제가 이 쫄대를 가지고 왔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이 쫄대와 같단 말이죠. 이 쫄대는 물을 부으면은 조금은 이 쫄대를 통해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 이 쪽제기와 같아요. 그래서 이 쪽제기는 물을 부으면 많이 부으면 이 밑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누구든지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쪽제기 같은 사람은 이 마음이 좀 넓다고 하는 거지. 깔때기 같은 사람 마음이 넓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빨대 같은 인생을 살면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이 빨대 같은 인생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이 참 괴롭습니다. 근데 이 깔때기 같은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이 행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깔때기 같은 인생인지 내가 이 종려기 같은 인생인지 스스로를 봐야 된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연합회가 미얀마를 품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러나 빨대 인생은 그 자기만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곳에서 자기만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거머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도 어렵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장